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성찬, 떡을 떼며 또한 포도주를 마시시면서 우리 성찬의 말로 한다면 분병분잔하시면서 성찬을 하신 것, 성만찬을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또한 포도주를 마시며 성찬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일 때마다 특별히 주의 첫날 주일에 모여서 성찬을 오랫동안 교회가 시행하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찬이 교회의 타락의 중심에가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참 넌센스고 딜레마입니다. 이 성찬식이 교회의 타락의 중심에 있었다. 희한하죠. 로마 가톨릭의 중심이 뭡니까? 미사지요. 미사는 뭘 변개시킨 것입니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그래서 미사 때 좀 규모가 큰 미사를 한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면 떡빵을 아주 멋지고 대단한 금은 보화 같은 걸로 치장한 막대기 위에 빵을 올려서 행진을 하고 그 빵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 그 빵을 과채설 예수님의 진짜 몸으로 변해버렸다 경배하는 사람들로 로마 가톨릭은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성찬식을 변개시킨 미사가 있습니다. 미사는 성찬 예식, 성찬식을 변개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모일 때마다 교회가 성찬식을 한다 혹은 성만찬을 하는 거지요. 식사로서 하면서 성찬을 했던 것입니다. 거꾸로 하면 진실되게는 성찬을 하면 할수록 거룩해져야 되는 일이 벌어지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에 대해 나와 있는 말씀도 고린도 전서에가 나와 있어요. 어느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사복음서에도 성찬을 했던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이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사복음서 외에 사도 바울이나 그의 종들을 통하여 주님의 성찬에 대하여 말씀이 나온 구체적인 본문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1장이고 나아가 고린도전서에서는 성찬의 문제를 상당히 깊이 있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통하여 심각한 죄들을 짓고 또 짓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지. 소위 말하면 성찬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과거에 못 먹고 못 사는 시대에는 빵과 포도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냉장 기술이 발달하면 포도즙을 짜가지고도 오래 보관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냉장 기술이 없기 때문에 포도즙을 짜도 즙이 곧 발효가 되어서 포도주가 되지요. 어차피 보관하려면 포도주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극단론자들은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그리고 싸우지만은
요즘에 냉장 시대 아닙니다. 그렇게 기술이 좋은 시대 아니에요. 포도즙으로는 좀 지나면 썩어버려요. 포도주로 발효를 시켜야지 됩니다. 어쨌든 싱싱하게 이제 포도가 나는 철에는 짜가지고 포도즙으로 성찬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러한 어떤 율법적인 걸로 제가 논쟁하거나 싸우기는 싫습니다. 이렇게 당신들이 알아서 믿으시고, 그러나 포도주가 맞습니다. 그러나 즙으로 한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본래적인 성찬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포도즙이니 포도주니 하는 극단론에서 싸울 필요는 없다. 어쨌든 이제 포도주와 빵이 필요합니다. 떡은 빵입니다. 그러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나 혹은 하루에 세 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모일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성찬을 할 만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오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넉넉히 챙겨오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있는 사람들, 가져온 사람들, 빵과 포도주를 챙겨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먹었다고 말이에요. 왜? 내가 가져온 내 것인데 자기들끼리 먹고 이제 남은 것을 이제 남았다. 너희들 성찬해라. 너희들이 이거 부스러기 먹어. 그리고 준 거지요. 그러한 비참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겼다고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상상할 수가 없죠.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러한 성찬식을 성만찬으로 하지 않고요. 말하자면 식사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그냥 조그만 빵덩어리, 조그만 포도주 주니까 그걸로 식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정도 비용은 얼마가 안 드니까 지금같이 재정이 넉넉한 교회에서 그냥 들여가지고 해버리니까 그런 쌈박질이 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는 성찬의 이 기본적인 것이 성만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니 포도즙이니 쌈박질 하려면 무엇부터 지키는 게 좋겠어요? 문자적인 그런 의미라면 성만찬부터 해라 그 말이에요. 식사를 해라 그 말이에요. 식사를. 한 걸음 나아가서 더 문자적으로 지키려면 주님을 천국에서 모셔와가지고 주님한테 직접 다시 또 빵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분잔해 주기를 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뭐 하려고 목회자나 뭐 하려고 장로님들이나 해가지고 하냐 그 말이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이 어리석어집니다. 지금은 이제는 성만찬으로는 안 하고 그냥 식사는 따로 하고, 각 나라마다 식사는 문화와 관습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처럼 빵과 포도주로 식사하는 문화가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조그만한 빵 조각, 조그만한 컵에 있는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마셔요. 또 사실은 요즘같이 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포도주로 해버리면은 음주운전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배 마치고 가는데 알코올 음주 측정했더니 울고 나와버렸네. 또 성경대로 한다면 잔이 굵은 잔으로 한 잔 마셔야 돼요. 굵은 잔으로 한 잔 마시면 음주 측정에 걸려버리죠. 예배 드리고 갔다가 성찬했는데 음주 측정에 걸려버리고 복잡하겠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교통경찰이 출동했는데 보니까 음주운전이라. 당신 술 마셨냐? 마셨다. 어디서? 교회에서 성찬식 하면서 한 잔 마셨거든. 복잡해지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식사, 성만찬이 아니라 그냥 성찬식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성찬식. 근데 참 슬픈 일이 그런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같은 일이 슬픈 거예요. 왜? 성찬식을 하면 할수록 혹은 성만찬을 하면 할수록 왜 더 악해지냐 그 말이에요. 더 거룩해져 가고 더 깨끗해져 가고 더 고상해져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이에요. 경계해야 될 것. 주님께서 세우신 의식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성탄절을 세우신 것도 아니고 부활절을 세우신 것도 아니고 성령 강림절을 세우신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역사적 사건이라. 성령 강림절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날을 기념하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성찬은 주님이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것.
구체적으로 보면은 11장 24절이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한은 가능한 대로 기념하는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행해야 한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세우신 것 두 개, 성찬과 세례입니다. 부활절이나 그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역사적 사건. 부활절은 이제 교회 절기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만들어낸 것. 지금이야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당시의 절기나 날짜나 뭘 계산하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 몇 월 며칠쯤 되는 것 같더라. 양력 몇 월 며칠이 되더라. 충분점을 기점으로 어떻게 한번 계산해가지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제 교회사 속에서는 그러한 부활하시는 날 같은 것을 계산할 의미도 없었고 또한 초대교회가 흘러가면서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경우가 많았어요. 언제요? 교회가 깨어 있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중요하지 그 절기를 지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것은 이러한 성찬이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걸 시행하는데 왜 악해지냐? 왜 고린도교회처럼 완악해지냐? 왜 그러냐? 하는 문제가 튀어나오는 거죠. 제가 이 절기의 문제, 절기화의 문제를 작년 12월 달에는 2번 설교했습니다. 연달아. 제 알기로 작년 12월 25일 성탄 설교에서 절기화의 문제, 그 다음 날 26일이 수요일 예배였고 수요일 예배 설교 때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절기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 10년간은 이 2편하고 플러스 하나 두 개는 있었는지 몰라도 거의 설교한 적은 없는데 작년 12월 달에 2편.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이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절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절기를 보냈잖아요.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앞에 고난주간을 보냈어요. 고난주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나름대로 각자가 이 절기 속에 깊이 들어가 있냐. 주님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절기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냐를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교회에서 보통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고난주간에 금식도 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 새벽기도도 하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피부로 더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찬송가를 봐볼까요? 찬송가 고난주간에 주로 부르는 찬송가가 제 옛날 찬송으로 한다면은 141장 이쪽 계열이 고난주간에 부르는 찬송가들이잖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렇다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자 이제 이미 고난주간도 지나가 버렸고 부활절도 지나가 버렸고 우리가 오늘 부른다면 여러분은 어색한가요? 어색하지 않은가요? 그 말. 고난주간 진작 지나갔는데 고난주간에는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고난주간 지났고 부활때 지났어요. 좀 어색하지 않나요? 성령 강림절 기다려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 곧 준비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찬양한다? 이미 실컷 불렀는데? 아니면 이거 지나서 이제 부활절에 부르는 찬송가 있죠?
159장 같은 거.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부활승 전하셨어요. 부활절에만 딱 부르잖아요. 부활절에. 부활절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고난주간에 우리가 부활절 찬양을 부른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위 말하면 세마나 산타 성금요일에 주님의 순환당하신 금요일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부르면 아주 어색하겠죠? 어색해. 아니면 수요일날, 제일수요일날, 화요일날. 아니면 지난주에 부활절 때 불렀는데 이제 오늘 주일날 부활절 지났어요. 지났는데 오늘 자 찬양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159장 새 찬송가로는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그러면 절기화가 심하게 일어난 사람일수록 야 목사님 이상하다. 야 목사님 이상하네 저 양반. 왜? 이 부활절에 부르는 건데 오늘 부활절 지났구만. 왜 이걸 부르자 그래? 이상하네 저 양반. 아니면 최소한은 우리 몸에 안 맞거나 야 어색한데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여름에 밍크코트를 입은 것처럼 너무 어색한데 깝깝한데 더운데 여름에는 좀 무거운 옷을 입으면 깝깝하잖아요. 겨울 되면 근데 그 무거운 옷이 너무 따뜻하거든요. 좋고 든든하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런 부활절 지난 다음에 이제 고난에 대한 찬양이나 아니면 고난절에 부르는 거, 고난주간에 또 이렇게 부활절에 부르는 걸 불러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색하고 안 맞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로 심하게 들어간 거냐 그러면 종교화, 다른 말로 절기화에 의외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나 고난주간에 충분히 묵상했어.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부활까지 다 해버리셨는데 지금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안 맞잖아. 절기가 다 지났잖아. 주님의 고난에 대한 생각은 1년에 딱 한 주만 하면 돼. 한 주만. 고난주간. 그것도 절대 한 주 7일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주일은 고난이 아니라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부활. 그 다음 부활은 언제만 하는 거예요? 그때. 플러스 알파 하면 장례식 설교 때. 장례식 설교 때,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부활에 대한 설교 본문을 가지고 장례식 설교를 목시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때 잠깐이나. 아니면, 부활절 주일에만 한다. 다른 때는 어색해. 성령님에 대한 건 이제 주님 부활하셨어. 지금 사순절, 그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다니셨어.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열흘. 그래서 그때부터 째깍째깍 50일까지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세서 50일. 그동안에 이제 성령에 대하여 설교하자. 그 다음,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 다음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또 쏙 사라지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껄끄럽고 어색하지. 심지어는 작년 성탄절 진즉 지났는데, 오늘 주님의 탄생과 나심에 대해서 설교한다 그러면 얼마나 어색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성탄절 가까워 올수록 아니면 성탄절에 해야 되는 설교가 되겠고 본문이 되겠지요. 어색해간 말이에요. 야,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 아니면 말 구유에 누이셨다. 그런 거. 야, 이게 좀 그렇잖아. 동방박사 세 사람은 언제 와야 돼요? 성탄절 그때쯤 와야 되지. 지금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해 설교한다 그러면 야 어색하다. 물론 PT 설교하는 양반들은 PT 본문이 그게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어색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얼마나 종교화나 절기화가 됐는지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을 가지고 성찬과 성찬식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유감스럽게 주님께서 명하신 이 성찬과 성찬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더러워져 버렸다 그 말이죠. 딜레마죠, 딜레마. 말하자면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외향적, 외모적으로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 그 말. 겉과 속이 함께 다 있어야 하는 거죠. 겉과 속이. 겉과 속이. 수박 사와라 그랬는데 수박 알맹이 다 파먹어버리고 껍질로만 대강 덮어가지고 수박 사왔어요 그러면 그래 잘 사왔다 그리고 보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요놈아 누가 다 먹었냐. 수박 사오라 했더니 껍질만 사왔어. 그리고 겉은 멀쩡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장난칠 때 참 그런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껌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껌, 사탕 이런 거 있잖아요. 사탕이다, 껌이다 그러면은 그 알맹이를 쏙 빼먹고요. 껌은 이제 씹은 다음에 뱉어낸 거. 뱉어내서 고춧가루들 묻고 뭐 묻은 걸 쫙 펴가지고 껌종이를 쫙 싸가 진짜 새껌인 것처럼 포장도 하고 아니면 껌 한 통에다가 빈 껌종이만 집어넣어서 툭툭하게 해가지고 새껌인 것처럼 하나 골라 먹어라 친구한테 주기도 하고 사탕 같은 알맹이 빼먹고 둥글둥글한 사탕 크기의 돌멩이를 주어요. 그래가지고 집어넣어요. 집어넣어가지고 사탕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착착착 해가지고 야 친구야 사탕 하나 먹어라. 친구가 고맙다. 그리고 이런 돌멩이인 거야. 그런 장난 많이 치잖아요. 근데 겉은 멀쩡하다 그 말. 수박 겉은 멀쩡하고 겉은 멀쩡한데 알맹이가 없다, 썩었다, 없다, 사라졌다. 주님께서는 성찬을 말씀하시고 명하셔도 겉과 알맹이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겉과 알맹이를. 그러나 이제 종교화 되어져 가고 절기화 되어져 가고 주님 사라져 갈수록 자 껍데기만 멀쩡하면 되잖아. 껍데기만 멀쩡해.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껍데기를 좀 열심히 했는데 언제마다요? 모일 때마다 했단 말이에요. 이 껍데기를. 그러나 알맹이는 개판하고 문제인 것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나면 찌끄레기로 껍데기 성찬식을 하고 가진 자들은 너희들은 기다려. 우리가 다 성찬식 먼저 하고 먹고 난 다음에 남은 찌끄레기 줄 테니까 그걸로 해. 그래서 가진 자들은 먹고 둘 다 껍데기는 가지고 했지요. 그러나 가진 자들은 내 건데 탐욕으로 가득하고 없는 사람들은 찌끄레기로 하니까 슬퍼 분노나네 열등감 생기네 기분 나쁘네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교회가 막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껍데기는 성찬이랑 껍데기는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특별히 성찬하기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사람들은 더 당당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찌끄레기라도 너희들이 내가 가져왔고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너희가 성찬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거라도 찌끄레기라도 안 남겨줬으면 우리가 음식 먹고 남겨주지라도 안 했으면 아니면 우리가 먹을 것까지만 딱 가져와서 우리가 성찬했으면 누구들 찌끄레기 남는 것까지로라도 너희들 성찬 못하잖아. 감사해야지. 겉에 성찬식이라도 지킬 수 있게 우리가 해주잖아. 찌끄레기라도 먹으면서 해. 어쨌든 교회가 더러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더러워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유감스럽게도 주님의 성찬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성찬이 죄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교회가 초대교회가 타락해서 타락한 교회. 이단 사이비가 된 중세교회, 로마 카톨릭이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핵심은 성찬 때문이죠, 성찬. 어쨌든 그들의 이 성찬, 로마 카톨릭의 중심에는 미사가 있어요. 파체설 미사가 있어요. 물론 뭐 마리아 숭배 이것도 다 그냥 한 뭉텅이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심에는 그 미사를 가지고 마리아를 숭배하기보다도 미사를 가지고 성찬을 한다 그 말이 성찬을 해. 그게 미사가 중심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슬프고 문제가 되죠. 나중에 이제 종교 개혁으로 넘어가면 이 초대교회 때는 주로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나 모일 때 성찬을 했는데 종교 개혁자들 같은 경우는 양상을 좀 달리하게 됩니다. 달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달리하게 되는 것이 성찬이죠. 성찬. 그다음 세례도 달리하게 돼요.
성찬을 주로 1년에 2번 정도로 이제 축소시켜버려요. 왜 그렇지요? 주로 이제 종교 개혁자들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출신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에서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그 습성과 습관이 쉽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우상 숭배적인 미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의 습관처럼. 그래서 성찬을 로마 가톨릭에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종교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가 돼가지고 성찬을 하는데 그 습성이 나타나버려요. 습성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로 축소하자. 그리고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성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왜? 이 잘못된 로마 가톨릭에 찌들어버린 태어날 때부터 로마 가톨릭이다 그러면은 거의 1000년 아니에요. 1000년이 심지어 넘기도 하는 그 세월 동안. 그러면 누가 1000년을 살았겠어요?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그 습성 찌들어버린 로마 가톨릭의 미사, 화채설에 찌들어버린 우상숭배에 찌들어버린 말하자면 떡을 경배하고 빵을 경배하고 포도주를 경배하는 웃기는 걸로 들어가버린 그게 찌들어버린 사람들이 성찬을 고린도 교회처럼 모일 때마다 했다면 더 심각하게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현시대에 와서는 생각하는 것이 왜 성찬을 이렇게 현시대 교회는 적게 할까? 그런 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는데 지금은 적게 할까? 그 다음에 세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세례를 믿을 때에 그때 줍니다. 믿고 영접하면 주지요.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자들로 와서는 곤란하다. 왜 곤란하죠? 믿게 된 사람들이 불신자에서 믿게 된 사람들보다는 다 로마 가톨릭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줘야 되냐? 재세례 파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세례 연령이 안 된 사람들 혹은 유아 세례 그 다음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세례받는 것.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다수가 실제로 그 로마 가톨릭의 습성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입으로만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한 세례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의 세례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입교식을 했다 그 말. 입교식. 세례 이미 받은 사람은 입교 문답을 통해서 통과하고 그다음 입교식으로서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세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로교 같으면 학습 세례. 학습하는데 몇 년 걸리죠? 6개월. 그 다음에 학습한 이후로 세례를 위한 준비, 세례 문답 그런 걸로 6개월. 그래서 1년 조금 막 1년.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신청할 때 그때부터 학습을 위하여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준비한다는 말이에요. 6개월. 왜 그런 것으로 갔냐 그러면 로마 가톨릭이나 그 영향 속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쉽게 교회 안에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문 열고 영접기도 당신들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줄게. 너희들 로마 가톨릭에서 다 개신교로 왔구나. 프로테스탄트로 왔구나. 축하해 환영해 괜찮아. 그게 아니라 그 군더더기를 치워버리고 정리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으로 1년을 기점으로 삼기도 했다고 말이에요. 왜? 로마 가톨릭의 우상 숭배와 잔재를 정리하는 것이 입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주여 한마디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종교 개혁자들은 피부로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종교 개혁기 때는 종교 개혁 속에 들어온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였고 절대 권력은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고 왕들, 황제들, 교황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잠깐 돌아왔다 그래도 핍박이 심하게 일어날 때는 다 다시 돌아가 버리고 떠나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심지어는 나와서 로마 가톨릭에서 벗어났다 그래도 이미 성경 해석상 이단이고 사이비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히고 사이비 이단으로 만들고 그런 경우들도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받아주지 아니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점검하고 그래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것도 초판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과 주기도문을 가리키는 그러한 기독교 강요로서 저술되어져서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기본적인 말씀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리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증보가 오랜 시간 동안 되어져서 그 다음에는 변론 전증서로 로마 기독교 강요가 이제 증보되어져 왔다. 그래서 전증서이기 때문에 증보된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이제. 그러나 초판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 생활에 대하여 또한 믿음에 대하여서 사도 신경하고 주기도문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좀 쉬워요. 초신자들이 충분히 볼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고 증보된 기독교 강요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 습성 안에 매어버린 이 종교화, 절기화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항상 이제 많아져 와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고린도전서 11장이지요. 11장 23절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는데도 제가 알맹이가 사라지는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알맹이가 사라지는 것. 기념하라, 알맹이가 사라지는 것. 기념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하라냐면 되새기고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이제 이 기념에서 기념식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기념식적으로. 예를 들어 6.25 전쟁 기념일 그러면은 6.25 전쟁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고 무슨 공산당과 치열한 싸움과 전쟁이 벌어졌고 공산당이 얼마나 악하고 참담하며 무슨 일을 벌였으며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한 군인들이 어떠한 피해와 어떠한 고통을 겪었고 이것을 이겨냈고 그런 과정들에 대하여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6.25 전쟁 기념일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서 단지 그냥 그러한 깊은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그리고 이때 6.25가 벌어졌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좌파식으로 한다면 다시는 이러한 6.25가 없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 6.25는 미국 같은 제국주의의 일도 일어났다 네 하는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야 이런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고 평화롭게 38선을 트고 함께 민족이 공존하는 것이 최고 좋은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기념일을 빙자해가지고 알맹이를 완전히 독극물로 바꿔버리는 그런 세대와 세태가 되어지고 말았죠.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진리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기념일로 말씀들을 점점 바꾸어 가요. 절기가 그거지요. 기념일로 바꾸어 가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빼버리고 사져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은 기념일로 끝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매년 보낸다. 그때 결혼기념일 그냥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해주고 함께 외식 한번 하고 또한 남편이 돈을 좀 잘 버는 경우는 용돈 좀 넉넉히 주고 또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자녀들은 선물 좀 해드리고 그러한 것이 기념일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부부의 입장과 관점이라면 부부가 자신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다시금 결혼했을 때 그때의 그 헌신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살피고 그러한 것들이 결혼 기념일에 있다면 그때 있어져야 될 것들이겠죠. 알맹이니까. 그냥 쓱 하고 기념일로 지나가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 말이죠. 자, 25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라. 이건 기념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념식으로 하는데 기념하라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기념하는 핵심, 기억하는 핵심, 마음에 담아두는 핵심에는 주님의 살과 피가 있다.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담아두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념하라 할 정도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담아둬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데 단지 그냥 1년에 한 2차례 성찬식 하거나 하나님의 성의 교단은 요즘에는 한 달에 첫 주에 성찬식을 해서 1년에 한 12번 하지요. 그렇게 해서 단지 성찬식을 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했다. 그러면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혹은 지난주에 부활절에 나는 부활절에 계란도 삶았다. 계란도 먹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도를 했어. 그러면 언제 이제 부활절을 생각하면 되냐?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다가오면 또, 할렐루야, 우리 예수. 주님 부활하셨네. 그런가요? 그런 식으로 다시 이제 부활절을 내년 1년 지나야지. 기억한다. 그럼 이미 우리는 알맹이가 빠진 형식적인 기념일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단어상은 나를 기념하라 그랬기 때문에 주님 시키는 대로 나는 잘했어요. 시키는 대로 나는 주님 잘 기념했는데요. 문제 없잖아요. 문제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하면서 부활절 감사헌금도 드리고 부활절 칸타타 노래도 듣고 즐기고 열심히 준비해서 부르기도 하고 계란도 삶아서 먹고 나눠주기도 하고 충분히 할 거 다 했잖아요. 또 부활절 되면은 그날 되면 인테리어 해가지고 주님 부활하셨네 글자도 써서 붙이고 풍선도 달고 또 앞에 예배당 입구에다가 멋지게 부활절 축제처럼 그렇게 멋지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활절 또 강당 꽃꽂이 부활절 꽃꽂이가 또 있잖아요. 고난주간 꽃꽂이가 있고 부활절 꽃꽂이가 있어요. 부활절 되면 또 멋지게 돈 들여서 화려하게 꽃꽂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잘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절을 보냈느냐. 그러니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정말 주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나를 기념하라 한 것이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에 따라 정한 그 부활절이라는 그 주일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결코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식으로 한다 그러면 주의 첫날에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해서 주님을 기념했어요. 그렇죠? 주님의 모일 때마다 부활인데 부활을 부활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확인할까요? 본문의 26절입니다.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 이제 주님의 재림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재림, 또 휴거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님의 이제 재림은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데 재림이 중요하다 그래서 재림 설교 맨날 하면서 이 주님의 죽으심을 싹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재림에 완전히 마음을 쏟아버리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2000년 전에 있었잖아. 그리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과 관련된 게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왜?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고
살과 피는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왜 그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면서 죽으셨냐 그 말이죠. 그 이유,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이유를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재림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그렇지만은 재림 때까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 사명을 언제까지 전하느냐. 그 다음에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을 되새김질해야 되는 날들, 때들.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최소한 성찬대에 되새김질하고 반복해야 되는 것이다. 뭐 우리가 반복하면은 되새김질하면은 그걸로 끝나나요? 그게 아니죠. 왜 우리가 기념일을 가지냐? 그러면 그때 되새김질 해가지고 보통 때 기억하려고, 보통 때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일하고는 틀려요. 야, 생일은 저 사람 생일 10월 1일인데 기억해놨다가 10월 1일 되니까 생일 축하해요, 선물 주고 케이크 사주고 끝.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좀 더 비교를 가까운 것은 어버이날 같은 것과 좀 더 가까워요.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의 은혜에 자녀들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 번 하라고 어버이날이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평상시의 삶 가운데 부모님의 은혜에 대하여 되새기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어리석게 자녀들이 당연한 듯이 아는 그 어리석음을 다시 교육시키는 특별한 날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때 편지 하나 써주고 선물 그냥 주고 또 엎드려 절받기로 아이고 용돈 다 써버린 다음에 엄마 어버이날인데 선물해줄 돈이 없네, 돈 좀 줘봐. 그래가지고 엄마가 10,000원 주면 5,000원 닦아 쓰고 5,000원 가지고 엄마 아빠 사주니까 나눠 가자. 그렇게 하는 그런 장난질 치는 어버이날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랑 기념하라 이런 것을 하나 형식적인 날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도 뭐 그런 날들, 어버이날이라든지 또 어린이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날들을 통해 성탄절도 그렇고 하나의 어떤 절기적인 우리가 지키고 즐기고 유행하는 걸로 바꾸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식이 1년에 몇 번이 있든지 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12번이든 혹은 52번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새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새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단순하게 내가 기념일을 한번 보냈더니 나는 면죄부를 받고 내가 단단히 기념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자유케 되었다, 괜찮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우리를 위해서. 첫째는 그것이, 그 역할이, 그 기능이 단단히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6절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떡과 잔, 빵과 포도주, 잔,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 그것과 당연하게 연결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이죠.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전하는 것이다 그럴 때 이제 전하는 것을 뭘로 바꿔버려요? 중보기도로 바꿔버리죠.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고 아프리카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중동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아니면 자기 가족, 부모, 형제, 이웃에게는 안 전하는데 저 북한의 문 열리면 가서 전하면 되지. 아니 북한을 위해 기도하면 되지. 성경이 그렇게 바뀐 적은 없잖아요. 바뀐 적은 없어. 얼마나 궤변을 일삼기 좋아합니까? 요즘에 그래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줄기하는 것이 중보기도가 됩니다. 까딱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왜냐하면 주변에 전하기는 싫어요. 세상이 악해지고 사람들이 악해져 갈수록 복음을 전하면 반작용이 심하거든요.
듣기 싫고 거부감이 있고 막 성질이 나고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충만한 사람은 마귀가 미쳐서 날뛰어버려요. 마귀가 충만하고 귀신이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막 성질 나가지고 막 띵글띵글 돌아버리고 막 다운힐 쓰고 달려들고 그래요. 심지어 내가 을이 되고 그 사람이 갑이 되는 관계라면 더 심해요. 더 심해요. 그래서 그런 핍박도 환난도 당하기 싫고 복음을 전한다 해서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그냥 이 살아온 개를 건드려가지고 살아온 개가 물어뜯고 그런 일이 쉽게 벌어집니다. 한국 사회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반면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기보다는 기도를 해줘야지. 기도를 해줘야지. 그렇게 이제 바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북한에 저 문이 열리면 그때 가서 한번 또 뭐 전해줄 수 있지. 아니면 지금 문 안 열려도 나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을 나는 전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뭐 아프리카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죽으심 전하고 있는 거거든. 이런 사람들도 한국에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만날 때마다 정말 한국 교회가 노답이다. 답이 없다.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기도. 그렇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 그러면 구고. 그래야 되는데 바꿔버리면 어찌 돼요? 머리하고 심장 못 바꾸는 거지.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기도.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구하라. 그럼 그렇게. 또 이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처럼 주의 죽으심을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럼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성찬식을 했다 그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성찬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되는 거야. 전해야 되는 거야.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어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나는 떡과 포도주를 떼고 마셨으니까 했어. 나 성찬식 했는데 1년에 연례 행사 2번 혹은 순복음교회 같은 게 12번 나는 했는데 그러면 나는 자유케 되었어. 했는데 그 결과가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한다 그 말.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한다 그 말. 주님께서 왜 죽으시죠? 나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내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왜 죽으시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으시잖아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핵심에는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범죄가 당연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용에가.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전한다. 왜 부활? 당신들 천국 가게 하려고 영화롭게 하려고. 이상하잖아요. 부활이 핵심이 아니라 죽으심이 핵심이다니까요. 주님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건 왜 죽으셨는데? 당신 때문에. 당신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주님이 죽으셨다. 왜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내가 너무 악해서. 내 죄 때문에. 그리고 당신 때문에 죽으셨어. 왜? 당신이 악하니까. 당신의 그 무수한 죄 때문에 죽으셨어. 당신 지옥 안 가게 하려고. 당신 죄 용서해 주시려고. 당신 구원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바꿔버려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게 아니라 부자 되세요. 예수님이 당신 부욕해 주십니다. 가난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해 주십니다. 건강이 없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건강을 주십니다. 불행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행복을 주십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주의 죽으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당당하냐? 성경 본문은 사라지고 나 성찬식 해. 성찬식 하잖아. 나 기념식 하잖아. 기념식.
기념을 정상적으로 하면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수원을 하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때가 된 포도를 열매야지, 맺어야지요. 무화과를 심어서 무화과 농사를 지으면 무화과가 맺혀야지. 감자를 심어서 감자 농사를 지으면은 때마다 감자가 맺혀서 수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성찬을 했어요. 기념일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끝나고 만족하냐. 그것이 종교화 되어질 때에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기념일 보냈으니까 충분해, 만족해. 되었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기념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내용으로 바꿔버려. 자, 나 기념일 보냈어. 오케이. 나 부활절 기념일 보냈어. 오케이.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고난주간에 주님 너무 아프셨겠다 생각했어. 그 다음에 내년 고난주간 돌아오기 전까지는 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새까맣게 까먹어요. 혹은 모르죠. 부활절에 성찬 한번 했으니까 가을에 또 추수감사할 때 성찬식 한번 하고 그때 잠깐 그냥, 물론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추수감사절이면 감사설교했다가 얼마나 아프셨나 한번 할 줄 몰라요. 그러나 가볍게 하고 지나가고. 주님의 고난? 관심 없는데. 주님의 고난이 아니라 나의 복지가 중요하지, 나의 건강이 중요하지, 나의 행복이 중요하지,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나의 관광, 구경, 여행, 내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내 자녀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지. 주님의 죽으심이 무슨 가치가 있는데? 기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최상과 최고의 가치고 중요한 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념하라 그러는 것이 어디 얼마나 있냐고 말이에요.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신앙을 형성하는 신앙의 중심의 엔진이 되는 것이 뭐냐? 주님의 죽으심이다. 주님의 죽으심이다. 사실은요, 제가 믿기로는 주님의 재림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재림보다 더 중요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주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주님의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반대로 읽어요. 말하자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저도 부활을 굉장히, 재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듣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재림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참 특이하지. 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로 성경을 변개시키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재림, 휴거 그런 사람 맨날 그 성경 본문만 가지고 설교하거나 말하거나 듣기를 좋아해요. 성경은 그래 안 돼 있는데. 66권 모든 본문이 재림 휴거 그리고 안 끝났는데.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주님의 재림에 목을 너무 매는 사람들은 서운해요. 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림 휴거 그러지? 왜 드물게 조금 나와 있지? 그냥 왕창 이빠이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요. 심지어 이런 말씀도 서운하고 섭섭하죠. 아니면 눈이 멀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전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전해야 돼. 휴거를 전해야 돼. 휴거 재림 전하는 사람들. 또 666 베리칩을 전해야 돼. 베리칩을 전해야 돼. 베리칩 받지 맙시다. 그리고 베리칩 전하고 666 표 받는 시대가 옵니다. 666 표를 전하고. 근데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며 핵심입니다. 부활도 전하고 싶고, 부활도 전해요. 부활도 전해요. 근데 불신자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심지어는 초신자들에게 더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주님의 죽으심. 주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핵심은 주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왜 죽으셨느냐, 응?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값을 주님이 친히 그 몸으로 지불하셨어야만 했고, 그 값을,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그 사건이 죽으심이며 십자가다, 그 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 단지 역사적 사건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다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내 죄의 값을 치우기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위하여 남은 생애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중심에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극단적으로는요, 저는, 이, 공중재림, 휴거를 저는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7년 대환란 마지막에 또한 주님께서 지상재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대환란 때도 그리스도인이 이 땅 위에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남아있어요. 두 증인도 있고 많은 14만 4천 명도 있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요. 그런 사람들도 아직 지상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환란의 시기에 살아간다 그래도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대환란 마지막에 주님 지상재림 하실 때까지. 그치?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돼요. 천년왕국에 대한 거 복잡하기 때문에 그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땅 위에 대환란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도 재림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죽으심을 전해야지 주님을 배울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 재림을 전해가지고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 안에 재림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복음의 핵심은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심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먼저 있고 죽으심이 나중에 있는 게 아니고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으심이 핵심을 이루는 것이.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이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또 앞에서도 설교한 내용입니다. 기념하는 것에 대하여 한 성경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장은 무엇이 나왔냐 그러면은 6월절 보내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정도 보겠습니다. 13장 3절. 출애굽기 13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애굽 종되었던 그 집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라 그랬죠. 기념해라.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발효된 빵을 이야기합니다. 발효된 빵. 발효시킨 빵을 먹지 말아라. 그럼 뭘 먹으란 이야기예요? 굴물한 이야기예요?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란 이야기예요?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라 그 말이죠. 우리식으로 한다 하면은 베이킹 파우더 넣어서 발효시킨 빵. 우리가 대부분 먹는 빵은 발효된 빵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 개떡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은 발효되지 않은 거고. 우리 수제비 같은 거 만들 때 떼지요? 밀가루를 뭉쳐가지고 떼가지고 집어넣잖아요. 그거에 이제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 가까운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그러면
그날을 기념하여 6월절 혹은 무교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 그 다음에 6월절 패스오버 해서 10번째 애굽의 재앙이었죠. 첫 태생, 첫 짐승이든 첫 자식이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나가는 그러한 10번째 재앙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 6월절 또 무교병을 먹었다 그래서 무교절.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되냐? 왜 누룩 넣지 않고 누룩을 넣으려면 발효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갑작스럽게 애굽 탈출했다고 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한순간에 갑자기 나갔기 때문에 발효시켜가지고 밥에 먹을 빵을 해먹을 시간 여유가 없었다. 갑자기 이렇게 출애굽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때문이다. 그날을 기념해라. 그러면은 단지 이제 6월절로서 기념식만 하면 기념절기만 보내면 되는 문제겠냐? 그게 아니지.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건 껍질이고 알맹이는 그 기념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께 신실해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6월절을 통해서 다시 되새김질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저는 신년이다 이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그냥 새해를 보냈다. 그러면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해 새해를 놓고 작심을 하잖아요. 결심을 하고 올해 새해의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새해 혹은 설날 신정을 보내면서 나쁜 쪽으로 우상숭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해 내가 무엇을 목표하고 이룰 것이냐 생각하고 또 아이들 방학 되면은 학교에서나 부모나 자녀에게 방학 계획서 같은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좀 더 기념에 가까운 것이에요. 자, 오늘 방학식 하는데 방학식 하기 전에 너희들 방학 계획표 작성해서 내. 그 계획표를 가지고 이제 작성하고 기념을 하지요. 방학식을 해가지고 자 방학 잘 보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지 작성해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방학 동안에 학생들 같으면 무슨 목표를 이룰 것이냐 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단지 절기가 기념하는 걸로 바뀌어버리면 심지어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이 그냥 나 성찬식 했어 니나 너 그리고 까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 것이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제대로 알고 있냐 마음에 새기고 있냐 또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살고 있냐. 심지어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될 때도 아주 많아요. 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하는 것처럼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예비하는 것. 내가 알고 있어야지만이 누가 우리에게 왜 평안한지, 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 이유를 물을 때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구원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되새기고 전해야 될 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지난주간 고난주간 지냈어. 부활절 지냈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해방되었어. 그래서 진짜 껄끄럽네. 찬송가 부를 때 이제 부활주 지났는데 부활 찬송 부르려면 거시기 하잖아요. 좀 이상해. 고난 찬양 부르려면 이상해. 고난 찬양을 고난주간에 너무 자주 불렀거든요. 그렇잖아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했다고 하면 막 그날 날마다 불렀고 또한 성금요일이다.
그러면 그날에는 금식도 하고 하루 종일 슬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부활절 되면 슬퍼하면 안 되잖아요. 다 얼굴을 바꿔가지고 기쁘다. 성탄절이지. 어쨌든 부활절에 하여튼 주님 부활하셨네. 그리고 막 노래 부르고 좋아하다가 그렇게 이제 얼굴을 안면을 확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뛰어난 연예인은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면을 확 바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기를 잘하니까 그냥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갑자기 성탄이 가까워지면 예수님이 그냥 마리아 뱃속으로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돼서 쫙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매년 예수님이 아기로 변했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희한해.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내주하시는데 주님을 아이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로마 가톨릭과 무슨 차이가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의 품에 아기 예수님을 만들어서 놔두잖아요. 자주 놔둬요. 왜? 주님이 어른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마리아가 높아져야 되니까 한국 천주교는 그래요. 다른 천주교는 좀 다른 양상을 가집니다만은 한국 천주교는 우리 주 예수님을 아기 상태에서 놔두기를 좋아해요. 마리아의 품에다가 놔둬야지만이 누가 대빵이 됩니까? 마리아가 대빵이 돼요. 마리아 마음대로. 마리아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기로 놔둬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상 같은 데 보면은 한국 천주교 같은 경우는 거의 다수가 마리아만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있어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쬐깐한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최소한 반은 개신교가 따라가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예수님을 아기로 만드는 것이. 아기로 만드는. 그래서 우쭈쭈 선물 뭐 드릴까요? 우쭈쭈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참 희한한 기독교를 만들어 오는 경향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주님의 출애굽 6월절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의 기념은 뭐냐? 그냥 기념식으로 하나님이 내가 만족하겠다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어서 그 내용이 출애굽기 13장 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기억의 핵심이고 너희가 새겨야 될 것이고 너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배신해서도 안 되고 배반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당위성을 새겨야 한다. 그 말이 마찬가지로 성찬이다. 그러면은 단지 그냥 나 떡과 포도주 마시고 떼었어. 이상 끝. 나 만족해. 그게 아니라 과연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느냐?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핵심이냐? 아니면 1년에 한 번 오는 행사처럼 그때 잠깐 좀 기억 정도 해드릴게. 언제? 그때 잠깐 좀 슬퍼 좀 해드릴게. 그때 얼마나 아프셨나? 아니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한번 상영한 거 보고 그때 채찍에 맞으면서 와, 저 배우가 예수님 역할하는 배우가 연기하는 것 좀 보고 막 가시면류가 썼는데 피가 뚝뚝뚝 흐르는 것, 그 진짜 피예요? 가짜 피예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예수님 역할을 하는 그 서양 배우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그 진짜 피예요? 가짜 피예요? 가짜 피지. 그 피는 뭐 돼지피나 염소피나 아니면 사람 혈액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그 예수님 역할하는 배우가 진짜로 흘리는 피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걸 보면서 이제 연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찌릿하고 그러면서 슬퍼했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며 나아가서 그 고난 주간을 너무 잘 보냈어. 그때 나는 만족해. 그러한 종교성으로 흘러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껍데기만이 아니라 알맹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알맹이를. 그냥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그냥 기념할 만한 날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념하기 위하여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되새기기 위하여 성찬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지. 그러나 사실은 그 본질적인 의미로 우리가 충분히 되새겨지는가가 중요하지 성찬식이 1년에 몇 번 있는가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찬식 같은 경우도 1년에 2차례 정도로 줄이고 그렇게 해버린 이유 중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로마 카톨릭으로 살아오면서 종교화되고 잘못되고 이단화되고 이교화되고 그렇게 변해왔기 때문에 제자로 돌리기 위해서는 성찬의 횟수가 오히려 줄어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이 종교화나 절기화 되어져 있는지를 살피고 그래서 절기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찬양은 1년 365일 다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의 이 땅에 성육신 나심에 대한 찬양도 1년 365일 다 불러도 우리가 거스름이 없고 거부감이 없어야 되고 주님의 고난에 대한 찬양도 아무 때나 불러도 좋아야 돼. 나아가서 주님의 고난에 대한 찬양은 본질적으로 아무 때나 부를 수 있어야지 맞아요. 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부르심과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외로 깊이 절기화 속에 종교화 속에 발을 담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종교와 놀이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또한 우리의 신앙의 중심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또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찬미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증거하다가 주님을 배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